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시대의 종말을 알고 방주 운동하는 70 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입니다.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종말을 알고 방주 운동하는 70 제자입니다.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주일학교였을 때는 뭐 스마트폰 아예 없었죠. 중고등학교 때도 스마트폰 없었고 우리 어른들 뭐 그죠? 불과 한 20년 전쯤만 해도 아마 그런 이제 미디어의 확산이나 흑암 문화의 이런 확산들이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좀 순수했고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지도 않았어요. 그죠? 물론 역사적으로 싫어하는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류도 하면서 그죠? 중국과도 마찬가지였고. 뭐 우리나라만 이야기했을 때 이런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뭐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죄에 대한 확산이 심각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저주 재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뭐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게 그냥 편안하고 위로받고 힘없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던 시기였어요. 그죠? 그때는 그런 메시지가 맞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설픈 메시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재앙 시대를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오건사님 통해서 돌아오신 우리 신천지에서 돌아오신 분 있지만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천지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호와의 증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기독교가 얼마나 만만한지. 진짜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 이 복음 아니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원에 부모님하고 있을 때도 그 오원춘 살인 사건 났을 때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살인 사건 나는데 교회가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건 터지면 그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보살된 분도 만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겠으면 다른 길을 찾아보라.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한국 교회 욕하지 마라. 한국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욕해요. 우상 종교들이 우습게 보고 깔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 우습게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죠? 자,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을 보면서 진짜 오직 복음의 이 이유를 알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 그죠? 저는 뭐 순복음, 베레아, 뭐 여러 가지 기도원, 전도, 각종 세미나, 훈련 받아봤지만요. 오직 복음 얘기하는 단체는 없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외에는 없었다니까요. 수십 단체가 거쳐봤지만은 눈 씻고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럼 뭐 다락방 전도운동에는 뭐 흠 없냐? 있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은 진정한 감사와 은혜를 상실한 감사와 은혜가 이게 상실된 시대. 상실된 깨어진 나로 살아가는. 구원에 대한 감사 사라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이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성은 생겼습니다. 다양성은 생겼는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유일성과 절대성이 사라졌어요. 다양성 앞에 유일성과 절대성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냥 이게 3번인데요 원래. 자, 교회가 프로그램 많아졌잖아요. 그죠? 왜냐? 타종교가 너무 다른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여기 금정구 쪽에 벌써 홍보사만 가봐도요. 뭐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뭐 국화빵 만들기, 뭐 온갖 문화행사, 필라테스부터 해가지고요. 그 불교에서 다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서 어디로 가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사라지고 프로그램,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이 선한 것과 이 본질, 요거는 거부하는데
요거는 거부하면서 인간 것, 인간이 만든 이 세상 것, 이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것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아졌어요. 육신 것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그죠? 맞죠? 이걸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번창했다니까요. 번성하고. 예. 그러나 영적으로는 황폐해진 시대. 이 시대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오늘 뭐 뉴스 봤더니 이제 그 뭡니까? 떡볶이 만드는 로봇.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치킨 튀기는 로봇. 예. 커피 만드는 로봇. 렌트비가 알바비 한 달 고용한 것보다 반값이에요. 그럼 로봇 쓸까요? 사람 쓸까요? 로봇이 짜증내는 거 봤어요? 나 일 그만 시켜 이러면서 알바 부르면은 사장이 눈치 봐야지. 좀 계속 좀 해주라. 막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지. 예.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로봇 쓰겠습니까? 사람 쓰겠습니까? 돈도 훨씬 싼데, 짜증도 안 부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튀김을 막 이런 여름 더운 날 불 앞에서 기름 튀기는 데서 사람 일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로봇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영향 받지 않거든요. 로봇은. 예. 이제 막 로봇들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복음 가진 일곱 렘넌트들은요, 그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주도하고 시대에 끌려간 게 아니라 육신것 세상 것에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정복하고 답을 줬다니까요. 오직 복음 대충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육신것 지키겠다고 이 영적인 것 포기하는 시대. 그래서 영적 무능력에 빠진 시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요, 한국 교회 1만 교회 이상 없어졌답니다. 그럼 한국 교회만 1만 교회 없어졌어요? 그럼 유럽, 미국 이런 교회는 얼마나 없어졌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 훨씬 크니까 몇십만 교회 없어졌겠죠, 그죠? 한국 교회만 1만 교회 문 닫았다니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주일학교 얼만큼 없어졌을까요? 안 그래도 없는 주일학교 얼만큼 없어졌을까요? 이래도 오직 복음 안 하겠다는 거는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목사님 솜사탕 같은 메시지 좀 해주십시오. 좀 귀에 듣기 좋고 재밌고 좀 막 지금 그런 시기가, 그런 메시지 하던 시기가 20-30년 전이라고요. 20-30년 전. 20-30년 전에는 그런 메시지가 먹히던 시대였어요. 죄가 그렇게 파급되던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런 메시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옛 추억에 잠겨가지고 그 메시지 듣고 싶다고. 그걸로는요, 재앙 시대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후대 다 죽습니다. 예. 자, 이 말세 시대에 맞게 이게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말세 시대에 맞게 나와 후대와 교회를 세팅해서 이 영적 전쟁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보십시오. 2 빼고 10만 양성별 10만 대군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2만 이단이라. 저 인간 왜 저래?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쓰지. 예. 얼마 뒤에 바로 침공해 버렸어요. 완전 나라 박살 나 버렸어요. 예.
지금 영적 임진왜란 터졌고 터진 더 큰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이죠. 자,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방주 운동. 자, 일단 나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방주 운동을 통해서 이게 내가 살면요, 모든 것이 몰려오는 보좌의 축복을 끌어오는 플랫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면 이 보좌의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 끌려오고 따라오고 살리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나를 위한 방주 운동 먼저 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한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느헤미야 8장 10절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의 흐름 여기에 둘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오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예배, 그리스도로 끝내는 예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그 예배, 그 말씀 운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나오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만방의 재물들이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거 문제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문제 아니고 내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할 때 불신앙과 흑암이 꺾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가 먼저 기도 집중하고 내가 먼저 영적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으면은 흑암이 거기서부터 꺾이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예. 저도요. 뭐 저희 가정 문제 있다. 지나고 나보면은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제일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에 부르지 않았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말세 시대에 개인 영적 시스템 굳건하게 하고 현장에서 이제 정말로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중직자 대화가면서 했지만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70 제자 운동만 생각해라.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이 불신자의 시선과 나의 인간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1장에 보니까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된 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너희를 일컬어 여호와의 백성이라 칭할 것이다.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와 신하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아니 노예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죠? 타 지역 사람 아니에요. 그럼 텃세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이처럼 여호와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왕의 반지를 빼주면서 너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겠다. 우리가요 세상에 노예되지 않는 방법이 이겁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원할까? 제자 세울까? 이러면요 불신자가 나를 볼 때도 우습게 볼 수가 없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을 위한 방주운동입니다. 자,
이번에 공무원 선교대회 때 장성동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청소년 우울증 자살률이 뭐 53%라나요? 예. 그럼 둘 중에 한 명 자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각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착하게 살아라, 예, 뭐 교훈적인 얘기, 위로되는 얘기 그거 해주고 있을 때입니까? 진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후대를 위한 방주 운동은 뭘까요? 자, 후대를 위한 방주 운동을 해야 이 렘넌트들이 살아나야만 얘네들 때문에 시공간 전쟁을 승리하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파수망대로, 예. 자, 파수망대는 뭐죠? 쫙 이 망대 위에 보초 근무 쓰는데 그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딱 보잖아요. 얘네들이 이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딱 갖춰지면은 시공간 전쟁을 막을 수 있다니까, 이긴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이 로봇과 인간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인간 지도자 중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들이 그걸 알고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보내서 걔 어릴 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봇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면은 전 세계 정복할 게 뻔하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못하려고 지금부터 미리 짓밟아 놓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단 문화, 귀신 문화에 빠뜨려야 돼서 얘네들이 영적 지도자가 못 되게끔, 얘네가 세상 물질에 노예되게끔, 얘네들이 육신에 노예되게끔, 세상 문화에 포로되게끔, 그래야 세상을 사단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고 유일한 기회고 절대적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우리 뭐 렘넌트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대를 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학원보다 중요하다니까요. 학원은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집회 렘넌트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가서 뭐 몇 시간. 그러니까 이게 복음 각인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복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성경적 세계관에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미 초등학생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먼저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제우스 신 숭배하고 있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상한 세계관 벌써 들어갔다니까요. 어머니 낳으시고 유튜브나 기르시네. 그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아이들의 세계관을요,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장악했어요. 어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좀 딱딱하게 메시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깜깜이라서 그래요. 장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시대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고 나오죠. 자, 다가올 재앙 시대는 더욱더 죄악이 가득해지고 포악해지고 이 재앙의 홍수가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 나오죠. 앞으로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장악한 그 흑암 세력들과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렘넌트 사역자 또 교사, 후견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렘넌트 돌아보고 렘넌트 영적 힘 줘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여기 SGI 가서 너네들 렘넌트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물어보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관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너네 후대 관리 어떻게 하고 있니? 여기 법륜사한테 가서 너희들 후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물어보라니까요. 렘넌트 사역자, 교사, 후견인은 반드시 렘넌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고 소통하고 포럼해야 돼요. 네. 아유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요.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너무 심했나? 네.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러시겠다 또. 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할까 봐 걱정된다 또. 자, 그러면서요. 이 교회 안은 교회 안 시스템, 이 렘넌트들이 지역될 수 있도록. 자,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가의 자랑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자유롭게 문화 활동도 하고 예, 진짜 이런 찬양인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싹 바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나오죠. 예. 너희 이 지금 뭐 힘든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자신을 위한 방주운동, 후손을 위한 방주운동.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릴 이 세상을 위한 세상 살릴 방주운동. 자, 이것을 살려야만 237 살릴 전 세계의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 보면은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모든 생명들을 안내해라. 말씀하겠죠. 이사야 61장에는 만민을 위하여, 그죠? 자, 지교의 모임. 어찌 보면 오늘 메시지는 좀 제자 메시지라서 좀 새가족분들이나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메시지가 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잘 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 자, 지교의 모임은 은혜 받고 힘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전도하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지교회 모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힘도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은 지교회 운동 지속 안 됩니다. 100%. 네. 지금 구역 모임 지속 안 되죠?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교회는 성경 공부에서 은혜 받고 힘 얻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에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 훈련할 때 포스트잇 돌려가지고 사람 이름 적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한 후대 살리기 위한 이런 그런 지교의 모임이 돼야 되지. 은혜 받고 힘 얻는다? 지속 안 돼요. 100% 지속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구역 시스템이 지금 지교회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그래도 멈춰있는 이유가 뭐냐? 모여서 이거밖에 안 하니까. 성경 공부만 하니까.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전도운동하는 단체예요. 생명운동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지속이 안 되지. 하다 보니까 힘 빠지죠. 사역자 영적 상태 따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교회 모임은 전도와 선교 후대 이게 여기에 목표 두지 않으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 예. 여호와 증인 보십시오. 1년에 몇 명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 이거 제가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부담으로 생각을 하셔. 참 걱정인데. 아니면은 여호와의 증인 한 3년만 갔다. 3년은 좀 너무 심하다. 예. 우리 저기 그 박남숙 지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자, 각 가정은 이 렘넌트가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렘넌트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유, 목사님 집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요. 렘넌트 지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항상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 가정에서요 렘넌트 지교하죠. 가정에 흑암 꺾이고 엄청 좋아요. 응답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자, 진짜 이 렘넌트 전문 사역자, 예, 기능 사역자죠. 예, 이번에 공무원들 모였는데요. 전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각 분야별. 그다음에 렘넌트 사역자. 이들을 양성해서 누가 오더라도 살리는 영적 분위기와 양육 치유 시스템이 굳건하게 준비돼야 돼요. 아,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뭐. 나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SGI가 나중에 여기 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일 없겠지만은. 예?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위기 온 이유가 뭐냐? 교회가 새 가족이 왔는데 렘넌트가 왔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 있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생명빛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안테나. 예. 아, 저런 사람이 왜 왔어? 저런 사람이니까 왔죠. 교회 복음이니까. 예. 아, 지금 나도 은혜 받기 바쁜데 누구를 돕습니까? 누구 돕죠? 3배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요.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 가르치죠? 공부해 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누구 가르치려고 하면요.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공부 훨씬 잘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 시대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이 부르신 거에 대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방주 운동할, 이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할 수 있는 선한 능력,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입니다. 이 영적 빈곤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번성인 오직 복음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영적 무지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만큼 영적 분별하는 단체가 없어요. 거의. 찾아보십시오 한번. 불신자 6가지만 상태만 얘기해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이 다락방 메시지 많이 참고하고 있죠. 그죠? 어떤 교회는 렘넌트 찬양 축제 유튜브 보니까
레미인데 자세히 보니까 레미 아이야 이렇게 되죠. 예, 이미 많은 교회에서요. 예. 뭐 다락방 성경 공부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자, 영적인 거 빼앗기지 않고, 자, 우리가 이 언약 중심의 삶 속에 있는 거, 예, 오직 성령이죠. 또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오직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 저는 이 시대를 볼수록 진짜 오직 복음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오직 복음 아니었으면 교회 떠났을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합니다. 목사 아들이지만요. 저는 오직 복음 아니었으면요. 목사도 안 했을 것이고 교회도 안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보시면서 20-30년 전 어제 류 목사님 산업선교에서 메시지 얘기하시죠. 노예 포로 정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창세기 3장 정신에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6장 정신에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11장 정신에서 빠져나와라 그러셨어요. 그 정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정신? 오직 복음 정신. 오직 세계복음화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대 재앙막을 방주운동할 70제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르게 보면서 자신을 위한 방주운동, 후손을 위한 방주운동, 세상을 위한 방주운동으로 정말로 영적 전쟁막을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감사, 정말로 방주운동할 수 있는 선한 능력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든 영적인 것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방주 운동으로 정말로 보좌로부터 내리는 오력을 회복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사단은 가만히 안 둡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재앙시대 막을 유일한 보루요 희망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후대들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복음 각인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의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로 그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시킬 마지막 유일한 절대적인 기회로 보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사역자, 교사, 후견인이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우리 렘넌트들과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한 방주운동, 지금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온갖 우상단체, 사이비 종교단체, 기독교가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교리가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선명한 복음이고 원색 복음이며 오직 복음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확실한 교리 앞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명한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리는 방주운동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그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지고 나 자신과 후손과 237 나라 방주운동하기로 결단하여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우리 70 제자로 부름받은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